세상에서는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세상의 지혜를 받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받은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 인간의 죽음이나 또는 고난이나 고통,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독특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나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악한 영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기독교는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적 차이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이 죄와 죽음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생, 사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세 종류의 기독교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례전의 기독교입니다. 대부분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 같은 그런 종교들이죠. 또 하나 설교의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누터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기독교는 모두가 설교 중심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 운동하는 기독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례전의 기독교, 그리고 설교의 기독교, 그리고 영적인 운동을 하는 기독교 가운데 어느 기독교가 말이 많고 또한 자기 주장들이 많겠습니까? 성례전의 기독교일까요? 아니면 설교하는 기독교일까요? 영적인 기독교일까요? 영적인 기독교입니다. 영적인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은사체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마다 할 말이 있고 또 자기가 체험한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굉장히 서로 갈등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장도 서로에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도 많고 주장도 많고 서로 의견도 대립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책망할 것이 없는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시키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는 자로서 그리고 또 주님 책망할 것 없는 자로서 너희가 온전해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와 죽음과 그리고 이 악한 영들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그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독특성을 사라져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결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있는데 그것을 희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기독교만이 해결합니다. 죽음 문제 기독교만이 해결합니다. 이 악한 사단의 문제 기독교만이 해결합니다. 영원한 심판의 문제 기독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들의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교회 나와서요?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요? 성경 공부함으로요? 교회와 셀 모임에 참석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받은 연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아울러 그들 가운데 성령세를 주고 또한 영적인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독교를 믿으면 이 땅에 축복을 받고 기독교를 믿으면 이 땅에서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기독교는 참으로 복받는 종교라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나 지혜로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영생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통과하는 그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설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영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137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성령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 선포된 말씀의 선포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질 때부터 한국교회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되면서 점점 힘을 잃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듯 성령운동하는 교회 은사가 나타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는 그 지혜를 내가 말하겠다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지만 너희들은 어린아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란 거죠. 육신적인 사람들이란 거죠. 그들은 초신자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자들에게 하는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해야만 그가 그거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이 땅에 정말 악한 자라고 인정할 때 내가 정말 무지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실은 은밀한 것으로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죄악 속에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명문 가운데 태어난다는 사람들,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들은 감춰지고 정말 천하고 비천하고 못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세상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국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를 획득하고 지식과 명예와 인기 속에서 그야말로 정신 팔려서 삽니다. 곧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탈락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상처받은 사람, 여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궁극정의를 원합니다. 영생을 추구하게 됩니다. 뭔가 의지할 것을 찾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했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새끼 밥 먹고 일하고 결혼하고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 의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영생으로 살게 하시고 또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